오늘 주님께 받아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은 집만큼 우리에게 편한 공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 편히 머무를 안식처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애처로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거할 곳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처 없이 이곳저곳 떠도는 나그네들에게 몸과 마음을 편히 둘 곳을 그곳을 향해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안식처가 없다는 것은요, 곧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집이라는 고정된 안식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 의도와 또 계획에 따라 나아가서 쉬고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없는, 거처가 없는 나그네는 늘 오늘 저녁은 어디를 머물러야 할까? 오늘 저녁은 어떻게 이 밤을 편히 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불확실성에 살아갑니다. 물론 이러한 불확실성을 즐기면서 모험심 가득하여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가운데 쉼이 필요하고 휴식처가 필요할 때는 집이라는 공간, 그 안식처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소중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23장 4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매장하게 하시오.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 그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갔을 뿐 아직은 자신의 평생 머무를 그러한 기업을 얻지 못한 상태이었죠. 그렇게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묻을 매장지 없이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지요. 다행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함께 이웃처럼 살던 헷족속에게 매장지를 사서 아내를 편히 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헷족속이 그렇게 순순히 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편히 장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불안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정착지를 정하여 머무는 과정에 큰 고생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고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곳 주민들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하여 공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잘 정착하여서 머물면서 이제는 불을 쌓아갈 때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내쫓김 받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서 이곳 저곳을 옮겨가면서 머물 곳마다 우물을 파서 이제는 이 땅에 머물리라 하면 그곳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 우물이 내 것이냐 우리의 것이다 주장하고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편히 쉴 곳 없고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겪었던 이삭은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파고 또 공경을 받고 또 다른 곳에 옮겨서 결국 브엘세바라는 땅에서 힘겹게 정착하게 됩니다.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또한 그 못지않은 많은 고생을 하며 나그네의 삶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가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길 그는 나그네의 길을 살았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러한 나그네의 삶은 또한 야곱을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남의 집 애굽에 살면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이라는 세월을 또 방황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던 와중에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고 그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 나가 결국 그 땅을 온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늘 순종을 했고 여호와를 힘입어서 그 땅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까지 무사히 다 마치게 됩니다. 결국 오랜 방황과 또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편히 머물 제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늘
참 새빵살이 하듯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드디어 온전히 이제는 내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영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들이 거할 처소, 곧 안식처로 이끄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정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동안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 왕들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요 너무나도 자축할 만한 일이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그들이 머물 땅을 얻게 된 커다란 축복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쁜 결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머물던 그곳 주민들 입장에서 이 일은 자신들의 살 곳을 잃고 또 자신들을 다스리던 왕까지 잃게 되는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 편에서 보면은 이 일은 큰 저주이고 또 심판일 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듯 좋은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 주민들에게는 왜 갑자기 살던 곳에서 내쫓기고 또 전쟁을 벌여야 하며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던 왕마저 잃게 되는 이런 일을 왜 겪게 됐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불순종의 삶을 살던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이 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으나 그들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차지할 수 없었고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하여서 그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오히려 발길을 되돌려서 자신들이 본래 살던 애굽 땅 그곳을 향하여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하고 발길을 돌렸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살펴보면은 이들을 구원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택하셨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에 머물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예슈아, 예수스, 예수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사실 그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이며 또 예수스는 헬라식 발음이고 우리는 영어식으로 지저스라고 부르며 우리 한국어로는 예수라고 발음하여 읽습니다. 곧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심은 앞으로 오실 예수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또 구원해 나가실까를 명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함과 같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결과가 양면적인 형태로 벌어졌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땅을 얻어서 이제는 편안히 살 안식처를 얻게 된 큰 축복이었지만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큰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마지막 다가올 그 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겠지만 믿음 없는 자들, 예수 믿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반대로 저주와 심판을 받은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풀이하여 놓습니다.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19절 말씀처럼 기브온 주민 그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한 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과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진영으로 나왔을 때 그들과 화친을 청한 족속은 바로 기브온 주민뿐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도저히 싸울 수 없고 차라리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청하여서 그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다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는커녕 오히려 먼저 대적하여 나와서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2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풀이를 내놓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인간 족속들의 이해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벌어진 그리고 전능자의 손에 의해 의도된 일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전쟁은 여타 다른 전쟁들처럼 인간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소유욕에 따라서 발생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위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도는 바로 설명을 드렸듯이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하려 하심이라. 즉, 이 일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계획의 성취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 의해서 발생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나온 그런 수많은 소식과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18절 말씀에 이야기했듯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키셔든 어떤 수를 쓰든 순식간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그곳에 살게도 하실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점령하는 데 많은 세월과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박을 통하여서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전쟁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싸우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내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힘을 보고 가나안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낮아지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가나안 주민들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고 기브온 주민들처럼 그들과 하친을 맺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가나안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하여서 바로가 계획된 10가지 재앙을 다 받도록 또 그를 심판하도록 하신 바와 같습니다.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고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땅을 주시는 복을 주심과 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주민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하여서 이제는 자신이 선택하고 이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 그리고 그를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거처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화평케 하십니다. 물론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는 많은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승리를 반드시 얻게 되며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어마무시하게 크고 힘이 세고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거인과 같은 이들조차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신다는 강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22절에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였으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후에 재등장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의 진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 앞에 불순종하고 쇠퇴하여 나갈 때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세력을 넓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침범해 오는 요지이기도 합니다. 아낙 사람들을 이겼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 하면서 전쟁을 그치지 않고 끝까지
이 땅마저 다 점령했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불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놓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평안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땅이 남아있다고 한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드 땅에서 골리앗이 나고 또 삼손을 유혹하는 들릴라가 나고 또 블레셋 주민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서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시고 그들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쳐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모든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영예를 얻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그리고 작정과 섭리대로 일하시며 약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결국 400년 당시의 대수로 4대를 지나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은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데 비록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또 예비하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을 건너 그들을 이끄셨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의 때를 따라 사사를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블레셋을 쳐 물리치셨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 나라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다시 이 땅의 불완전한 영토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처소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담대히 여호수아처럼 나아간다면 나 자신을 이기고 또 가정을 거룩한 땅으로 이끌며 나의 동료, 나의 이웃을과 함께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함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인즉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 승리를 거두어서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였던 그 땅을 점령하였고 승리를 거두며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안식처를 얻으며 그리고 기나긴 전쟁과 싸움에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도 여호수아의 삶과 같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우리의 삶에도 실현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내 가족 가운데 거룩함을 보이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영적 싸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 가운데 나그네된